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사사 입다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 입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사사 입다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사사 야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야일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네. 사사 돌라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사 야일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통로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고 아들 30명을 낳고 아들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선물하고 또한 그 자식들에게 성읍 30개를 주었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야일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축적해가는 삶을 살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읍 30개를 아들에게 줄 정도였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야일의 동네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사 야일은 굉장한 부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야일이 하나님이 아닌 만몬, 돈을 섬기는 삶의 결과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사사기 처음 부분에 이 부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들을 섬길까요? 그 우상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생 하다가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부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가나안에 있는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사사야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정을, 돈을, 만문을 섬겼던 그 삶의 결과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왜 섬기는가요? 사사야일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과 가나안 근처에 우상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 우상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6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완전히 우상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분,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들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안 근처에 있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우상들까지 섬기는 겁니다. 왜 섬겼다고 얘기했나요? 네.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 나라에서 누렸던 경제적인 풍요를 함께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끊기 힘든 죄가 뭘까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돈. 만몬입니다. 여기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라고 할 때 이 다시의 원어적 의미는 반복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더해진다, 더 심해진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들을 또 섬기는 것이 그냥 반복된 게 아니고 더욱더 심각해진 겁니다. 더욱더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뭐가 죄인가? 뭐 하나님,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들의 우상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살겠다는데, 이거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풍요한 거 드리면 되잖아.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고 이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 사사야일 봐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도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부자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의 복이잖아. 은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모으는 거,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 사사야일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이 정도 부를 이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재정이 그렇게 풍요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야일이 스스로 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받는, 지금 말하면 헌금, 그 재정이 많아지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리려면 하나님만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많아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들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보면 왜 우상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산당을 못 버렸을까요? 산당. 산당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재정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정치하는 그들이, 지도자들이 산당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사사야일은 어쩌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의 제사들도 합리화시켜서 많이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목사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의 목사들이 부자 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도록 해서 많은 헌금을 거두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르는 목사들도 당연히 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뭐 목사가 잘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좋은 차 몰고 목사도 좋은 집 살고 좋은 브랜드, 예, 명품 그렇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인 사사야일도 이렇게 성읍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나귀도 주고 성읍도 가지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아, 여기에 있는 우상들을 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 떠나겠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 우상들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것이 무뎌진 겁니다. 이 죄가 반복됨으로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상, 세상의 대상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뭘까요? 돈입니다. 재물.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돈이라는 주인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면 이 돈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함께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뭐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 가나안이나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통해서 오는 경제적 풍요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의 얘기를 제가 사실은 4년 켈러교에 있으면서 제 기억으로 재정 설교를 아마 순서대로 아마 에베소서에 몇 번 나와가지고 제가 한 두 번, 야고보서는 두 번 정도 제 기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돈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주인의 능력이 있고 주권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도 주권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습니다. 돈. 이 돈이 주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번영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11조를 한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11조를 다 한다고
그리고 11조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신앙의 어떤 척도처럼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반드시 11조 생활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재정도 자신들과 가족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 주인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돈은 가볍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쩔쩔매면서 돈에 쩔쩔매면서 지내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합리화시킵니다. 이 죄는 반복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은혜인가? 이거 누리는 것이 은혜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이 풍요하게 사용될 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그 돈의 많음은 그거 본질적인 은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풍성한 재정이 은혜인 거지. 나를 위해서 많아지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없,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함으로 딜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삶의 증거, 반증인 겁니다. 그 결과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가 원어적 의미로 심판했다입니다.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반복되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겼던 그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삶,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벌기,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돈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은 조금 좋은 데 가서 조금 돈 많이 버는 거. 중심에 돈이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나요? 돈 많이 벌기 위함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머리 쓰고 고민하는 이유, 네, 힘들어하는 이유, 돈 문제 때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네. 왜냐하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거 뭐 하나님 믿고 풍요하게 지내는 거 뭐가 잘못됐냐? 경제적 풍요.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 정당하게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돈을 아끼도록 노력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돈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우선순위를 자기로 두는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11조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들지 않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 3.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땅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것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다뤄야 되죠? 하인처럼 다뤄야죠. 하인처럼. 근데 주인처럼 다뤄요. 지금도 쩔쩔맵니다. 쩔쩔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반드시 거기에 팝니다. 그 돈에 묶여서, 끝까지 묶여서 두려워하고 그 돈이라 벌벌 떨도록, 살도록 허용, 심판, 팔아 버립니다. 18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요단강 저쪽에 있는 갓, 므낫셋, 루벤,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요단강 저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갓, 므낫셋, 루벤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들을 억압, 18년 동안 억압했다는 겁니다. 억압했다의 원어적 의미는 괴롭혀서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흩어지게.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분리시킵니다. 분리.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저 돈 얘기하는구나. 저 목사 돈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11조. 아, 여기 좀 재정이 힘드네. 힘든가? 돈만 얘기 나오면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마 제가 한 세 번째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11조나 재정은 자발적이야. 주인이 바뀜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돼야 그것이 율법이나 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는 신앙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11조 한다고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내 삶의 우선순위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안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남은 거, 예, 자기가 재정의 주인 다 되어서 자기가 다 계획하고 남은 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다 재고, 아, 이 정도 남았겠다. 그리고 그 재정을 할게 궁금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찔립니다. 왜냐? 이 삶이 또 계속 반복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 자녀, 명예, 뭐 열심, 행위,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앞에서 억압해서 흩어졌는데 여기서 또 요단을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앞에 있는 지파, 세 지파와 이 지파,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심각하게 힘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공고가 심해졌다. 이 말은 쥐어 짜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흩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 사람들이 더 쥐어 짜듯이 힘들어진 겁니다. 예, 공고에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가나안이나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의 우상을 섬김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얻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삶이 쥐어 짜는 것처럼 계속 쥐어 짜듯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에 걸리는 사람들은 삶이 쥐어 짜지듯이 살아갑니다.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고 여유가 없이 항상 쥐어짜듯이 뭔가 바쁩니다. 항상 뭐가 바쁘고 그리고 쥐어짜듯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우상을 돈을 섬기는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 우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돈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돈이지만 돈을 중심으로 생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에 그 사람께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 우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엄청 조금이라도 건강이 힘들어지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런 건강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라 그러면 모든 것들 다 포기합니다. 신앙도, 재정도. 여러분, 재정은 잘 포기하지 않네요. 사실은. 이 자녀라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이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어떤 게 우상일까요? 네, 목회의 성공, 네, 성도들로부터 오는 인정, 네, 존경,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떤 것을 줄까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 그 우상들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섬기면 무조건 힘들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상들을 그러면 사람들 아예 안 섬기겠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혜택들이 잠시 잠깐 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억압되고 공고가 심해집니다. 다른 말로 묶여 버립니다. 그 우상에게 묶여서 끌려서 살아갑니다. 헌금세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끊는 겁니다. 재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선포인 겁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재정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뜻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을 내려놓는 것이 뭘까요? 재정을 여러분이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쓰지 말라 그래도 다 쓰시잖아요.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정을 쓰는 겁니다. 관계의 우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우선순위를 사람의 관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고 영적인 건강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 내려놓는 것, 내 삶을 내려놓는 게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시간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내려놓는 겁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을 살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로 여기고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이 죄를 무뎌지면서 반복적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오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네, 쥐어짜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쥐어짜듯이 살아갑니다. 그걸로 힘들다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정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재정, 관계, 시간,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죄를 끊는 겁니다. 이 죄를 끊어야 이 죄에 묶여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어 둬버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기쁨과 평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그 죄에 무디도록 그냥 허용해버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허용해버립니다. 두렵고 근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야일, 예, 사실 저 같은 목사가 반드시 네, 봐야 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인 겁니다. 어, 물론 목사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이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마음을 둬야지 목회, 성공, 재정, 인정 이런 것들에 주변이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고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상들, 만몬이라는 우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묶여서 억압당하고 공고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전혀 못 누리고 계속 거기에 자연도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재정의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십시오. 첫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리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